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할 때 이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 종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그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 그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캐리그마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사건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는 재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또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실 예수님의 이 아직 미래적인 이 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재림까지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해서 늘 초대교회 때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쳤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 이 복음의 핵심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캐리그마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서는 늘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서 그들이 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날마다 너희들 속에서 잊지 않고 생각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이 말씀을 붙들 수 없도록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복음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특별히 이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 거죠. 이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과연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았으므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강조를 하니 너희들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 이거는 꼭 붙들고 서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이 베드로 자신이 그 체험했던 그 체험을 가지고 이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장차 영광 중에 능력 가운데 오실 것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체험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확실하고 그 속에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바로 그것은 구약에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었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와 요한과 야고보는 바로 이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고 어떤 미혹의 순간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또 복음을 포함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체험,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 이 체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한 강력한 강조를 했다면 오늘 이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기를 내 체험보다도 확실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이다, 예언.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뭐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 너희들 한번 봐라 말이에요.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일 수밖에 없는 게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옴으로써 성취되지 않았냐.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며, 그죠? 또 예수님의 오셔서 그가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또 특별히 십자가, 복음, 이런 모든 예언들이 구약의 우리보다도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이 다 예언한 것들을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연약한 중에 그렇게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다 성취되었던 것을 이미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확실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던 것,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그 예언의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게 막막하고 그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두운 데를 확 등불이 비춰줌으로 우리에게 길이 딱 보여지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이 등불이 딱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냐면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림에 대한 것이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같은 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일종의 또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죠.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날이 새면서 새벽녘이 되면은 가장 그 빛나는 별이 뭐예요? 그게 이제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새벽녘에 날이 새기 직전에 아주 밝게 빛나는 하나의 별이 우리가 하늘에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홍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시골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날이 새기 전에 그 아주 빛나는 금성이죠. 그게 금성, 그 샛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또 이제 그 날이 밝기 그 직전에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말이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저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새기 그 직전의 그 모습의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핵심인 거예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가 돼요. 그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또 수많은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징조들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해라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 사사로이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장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재림의 예언은 다 교묘히 꾸민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징조를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라. 자,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너무 사사로이, 그러니까 이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너무 성급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성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징조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요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자기 생각을 투영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주님께서 복음서에 주시는 그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재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두 여인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걸 너무 두렵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너희들은
너희 삶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두렵게 해서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건 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성급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너무 사사로이 이렇게 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 때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예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징조보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풀어지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신부의 모습으로 말씀을 가지고 늘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것 주의해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나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이 하신 이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해라. 절대로 이 예언의 말씀 징조에 대한 내용들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곡자곡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저기에 이런저런 말씀들에 흔들려서 너희들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너의 삶을 그렇게 맡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유튜브 하나를 검색해 보면 이 재림과 관련된 얼마나 허탄하고 참 그런 사사로이 푸는 그런 징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부분 속에서 너무 그런 것에 이렇게 우리가 호기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징조가 오실 징조가 보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하면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이 당시에도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성급하게 사람들을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특별히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붙들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신앙을 더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 오심에 대한 재림의 약속도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을 보았네 또 무슨 이런 징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하나씩 믿음 위에서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혼미케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둡고 힘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이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또한 아버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 속에서 주의 말씀 하나하나를 교회를 통해서 풀어질 때에 이 말씀을 성령의 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